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어. 너는 그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주일 설교 준비를 이제 대개 금요일까지 완성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설교가 준비가 끝이 나면 이제 토요일 아침부터는 준비한 말씀을 다시 읽어도 보고 또 묵상도 하고 제가 준비한 설교에 혹시 부족한 점이 없는가 생각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 설교 준비가 금요일 날 다 끝이 났거든요, 저도. 그리고 이제 그대로 설교만 하면 되는데 어제부터 제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제 늦게 또 급히 교회 공지문도 받으시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 지금 누가복음 얘기하고 있으면은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에 집중이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혼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끝났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좀 특별한 말씀을 좀 준비해서 나눠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까지 계속이 됐어요. 아침까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위기라고 말할 때일수록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어려운 얘기들이 들린다고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럴수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정상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또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정상적으로 생업에 열중하는 것이 그것이 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 정상적으로 전하고, 오늘 우리는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정상적으로 식사하고요,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셔서 정상적으로 한 주 동안 잘 살다가 정상적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에는 두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떤 여자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빚진 두 사람이 각각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전에도 여러 번 들어보셨음직한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두 이야기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장소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전에 들었던 것하고 조금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초대를 받으셔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고 온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그 집주인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몬이라는 분이 자기가 모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려고 하는 자리에 뜻하지 않은 사람이 찾아와서 막 예수님의 발을 막 씻기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몹시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련한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귀한 분을 모시고 식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초대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은 그 동네에서 소문이 좋지 않은 여자분이셨거든요. 이런 사람이 감히 이 잔치에 와가지고는 이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집주인 시몬의 마음이 불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의 마음은 조금 있다가는 예수님에게로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분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기로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되는 분이면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으면서 발을 씻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 텐데,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선지자 정도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 텐데, 이런 사람이 지금 내가 준비한 이 잔치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잔치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집에 손님으로 왔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좀 뵙겠습니다. 이런다든가. 지금 이 집에 주인님이 계시니까 주인장에게 좀 허락을 받고 오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시몬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을 흐뭇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시몬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속으로. 저분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사람인 것도 모르고 저러신단 말인가. 그런 시몬을 보신 예수님께서 시몬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이 시몬의 그런 얼굴의 표정과 마음의 변화를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셔요. 시몬이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단다. 10배 정도 서로 빚이 차이가 있는 두 사람. 그런데 빌려준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에게 빚진 두 사람의 빚을 다 면제해 줬단다. 탕감을 해줬다. 자, 그러면 빚을 면제받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면제받았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면제받았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면제해 준 그분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대답은 뭐죠?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많이 면제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시몬이 대답을 찰떡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꿀떡같이 물었더니 시몬은 찰떡같이 대답을 잘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나에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발을 씻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왔을 때 나한테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손님을 초대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예의가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겁니다. 왜 발 씻을 물을 드리냐 그러면 그 유대 사회가 건조한 지역이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다들 슬리퍼 비슷한 샌들 같은 신발을 다 신고 다녔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제일 먼저 손과 발부터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항상 손 씻을, 발 씻을 물부터 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왜 우리도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엔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손님들 방으로 들어오시면 신발부터 가지런히 좀 정리해놔라 그러셔요. 그러면 제가 마당에 이렇게 서 있다가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신발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요. 돌아갈 때 신발을 잘 신을 수 있도록 방향도 바꿔드리고.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예의였죠. 손님이 오시면은 혹시 외투라도 입고 오시면 어떻게 하죠? 외투를 받아서 옷장에 잘 보관했다가 또 돌아가실 때 옷을 잘 챙겨드리는, 이게 기본적인 예지죠. 기본적인, 사람을 초대했으면.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요, 기본도 안 했어요. 기본도. 그런데 이 여자분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게 드렸다고요. 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나의 팔에 지금 입을 맞추고 있다.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통의 인사법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반가운 사람, 고마운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입술로 입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왜 서양의 인사법에 보면은 이렇게 볼과 볼을 맞대면서 반갑게 하는 인사법이 있잖아요. 이게 정중한 인사법이거든요. 우리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집주인 되신 분이 허리를 숙이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셨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악수를 정중하게 두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을 초대하는 주인의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예의.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요,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켰어요. 입맞추는 인사도 안 하고요, 그냥 들어왔나 보다 가나 보다 그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발에다가 맞추고, 너는 내가 왔을 때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냐? 이 여자는 내 팔에다가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단다. 졸지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모시 식사 한번 하려고 하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예? 너무 이제 강한 단어를 쓰셨는데요. 아무튼 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 모시고 한번 식사 대접 근사하게 하려고 했다가 기본도 모르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을 왜
왜 초대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도대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다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봉변을 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라 그러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했을 겁니다. 또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궁금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좀 듣고 배우고 좋은 대화의 시간을. 아마 그런 관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분이니까 우리 집에 모셔서 그분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두 번째는요.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지 몰라요. 사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요즘 좀 뜨는 분이잖아요. 뜨는 분. 어디를 가도 예수님. 어디를 가도 예수님. 온 세상이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는 유명한 분 한 분 모시고 같이 식사만 해도 사실 누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유명한 분이고요. 그런 유명한 분을 모시고 식사를 같이 했다는 소문이 알려지면 누가 유명해지냐 그러면은 이런 시몬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가끔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 연설하고 행사하고 하는 곳에 이렇게 찾아가서 사진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찍죠 그거? 나중에 이제 나를 소개할 때, 야,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클리블랜드 왔을 때, 그때 내가 가서 사진 찍은 사람이야, 내가. 그만큼 내가 그분하고 친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나 이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분 모시고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면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내가 그 정도 근사한 사람으로 소개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던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다 가능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느 쪽이었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뭔지 모르세요? 1번은 예수님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했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몬은 2번 쪽에 가까운 동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내가 저번에 뭔가 좀 들어보고 싶다면 그런 분을 초대해놓고 이렇게 대접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분을 모셔놓고 오셨는데 세상에 발 씻을 물도 대접을 안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오는지 가는지 관심도 없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이런 식으로 했겠냐고요. 내가 정말로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을 모셨다면 그럴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밥 한번 먹고 가주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내가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그런데 그게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한 여자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이 시몬은요. 처음에는 그 여자분 때문에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그 원망이 누구한테로 가요? 예수님한테로 갔어요. 당신이 선지자가 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아니 이런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둡니까?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는 해놓고 정작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과 명성을 이용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굳이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누가라고 하는 분은 이 중요한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 대단한 사람이길래 뭐 유명한 사람이길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는 이 귀한 사명 속에 그분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했겠냔 말이에요. 시몬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시몬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좋아한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얼마든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이런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가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수님이 참 짓궂으시다. 예수님이 좀 때로는 좀 지나치시다. 그냥 좀 잘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꼭 찌르시고 말이죠.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말 한마디에 가시를 담아가지고 들을 때 이상하게 칭찬할 말인데 분명히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면 이게 칭찬 맞나? 그런 생각이 막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꼭 한마디를 그냥 패고 깊숙이 막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식사 한번 하자고 초대해 준 이 바리새인 시몬, 그 성의가 고마워서라도 그냥 그날 식사 잘 하시고 나중에 따로 만나가지고 야야 나중에 내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 뭐 그러셔도 될 법한데 굳이 그 자리에서 정색을 하시고 또박또박 3번이나 물어가면서 내가 올 때 너 발 씻을 물 줬냐? 이 여자는 나한테 어떻게 했다? 넌 나한테 입 맞췄냐?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는 이 사람을 수식하는 이 말 속에 혹시 목사 김민석, 집사 박누구, 장로 이하무개 이렇게 넣어서 이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예수님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고맙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인지 아니면 예수님이라고는 이름이 필요한 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당신에 대한 관심인 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싶은 건지, 가끔은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요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이 시몬을 소개할 때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 집에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꾸 바리새인 시몬 그래요. 왜 그래요? 이분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바리새인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셨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원래 좋은 분이었습니까? 나쁜 분이었습니까? 좋은 분이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배우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좋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더 좋은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관심의 그 깊숙한 뿌리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들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준비한 잔치를 멍망으로 만드는 이 여자가 너무도 괘씸했던 거예요. 너무도 불편했던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사람을 대하는 기준과 관심이 철저하게 편견과 차별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아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편견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런 분 같으면 내가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저런 분 같으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왜 그 여자분이 싫었을까요? 왜 그 여자분이 불편했을까요? 그 여자가 어떤 분인지 당신이 뭘 안다고? 단지 한 가지예요. 우리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은 여자예요. 어떻게 그런 여자가 이런 잔치에 오냐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고요, 사람을 배경과 출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더라고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일단 선을 꺼놓고 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바운드리 안에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다 용서가 돼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면은요,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다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읽어보면 서양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했고요, 가장 아팠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중세의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12세기, 13세기 무려 한 200~3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 왜 십자군 전쟁이라 그러냐 그러면은 처음 시작은 이랬어요. 예루살렘 성지가 이교도들에게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야, 성지,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있는 성지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우리가 성지를 회복하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성지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서 뭘 했습니까? 성지 회복했습니까? 못했어요. 뭐 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런 전쟁을 무려 200년 넘게 했습니다. 십자가 그래가지고 방패 들고 가면 그게 다 좋은 전쟁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결과가 터키란 나라예요. 터키. 지금 터키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 가서 뭐 예수 믿으란 말을 했다가는요, 당장 잡혀갑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는 없습니다.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예요, 터키는. 근데 원래부터 터키가 그랬습니까? 원래 터키에는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터키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를 할 때 그 지역들이 다 터키예요. 터키. 기독교 초창기에 아주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와 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기자만 들어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요? 봤거든요. 십자가 깃발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눈으로 다 봤거든요. 왜 우리가 일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우리 후손들조차도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무슨 소문이 있느냐, 여자냐 남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정말 너가 바리새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크고 감사하다면 너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우리와 같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은혜와 사랑이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질 수 있도록 또 섬기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고백할 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의 근본과 본질과 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하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하고 싶고,
하나님, 그런 사랑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 모두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필요하고 예수님 자체가 필요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그분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